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수능이 끝나고 나면요, 수능 만점자가 누군지 꼭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뉴스에도 나왔더랬습니다. 그리고 만점자가 없으면 1등이 꼭 누군지, 전국 수석이 누군지 꼭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인터뷰 하나가 있는데요. 기억하고 있던 당시 전국 수석은요, 만점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부산에 있던 한 고등학생의 인터뷰가 저에겐 참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학생은 수능 2개월 전이죠. 60일 전 9월에 보았던 모의고사를 망쳤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3학년 상반기까지 치렀던 모든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었고, 다 1등급이 나왔고, 틀리더라도 전 과목에서 한 문제 이상 틀린 적 없었던 그 학생이 수능을 2개월 앞두었던 9월 모의고사에서 태어나서 처음 2등급, 3등급을 맞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때 그 학생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성적표를 받자마자 하하하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학생의 부모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떡하려고 그러니 엄청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학생이 웃었던 건요, 사람이 살면서 한 번은 실수를 하는데 그것이 수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행 연습인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너무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잘될 놈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보통의 학생이라면 너무나 떨려서 내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시험을 망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 학생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전국 수석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진짜 될 놈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 인터뷰를 잊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학생이 만점을 받아서가 아니고 전국에서 1등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잊지 못하는 것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자존감,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금방 회복하고 수능에서 만점을 맞은 그의 회복 탄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처음 사용된 것은요, 1950년대에 시작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하와이 인근의 작고 가난한 섬마을에서 출생했던 신생아 수백 명의 삶을 30년 이상 동안 추적 관찰해서 유년기의 성장 환경과 유전적 요인이 성인으로서 성장할 때까지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중 가장 성장 환경이 열악했던 200여 명을 별도로 분석해 봤더니 그 중에 3분의 1 정도만 이제 정상적인 성장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3분의 1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회복 탄력성이 있었다라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삶의 역경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 좌절과 시리를 딛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이 능력과 태도를 의미하는 회복 탄력성의 개념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연구되어지고 실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발달심리, 정신의학, 교육학, 사회학을 시작으로 조직이론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최근엔 스포츠 영역까지 수많은 영역에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회복 탄력성과 관련한 많은 책들과 또 강연자들의 강연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학할 때나 또는 취업, 면접, 단골 질문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면접관들이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보자의 회복 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회복 탄력성을 갖춘 인재가 우수 인재라고 하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이 수험생을 실패의 두려움, 트라우마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비운의 천재가 아니라 전국 수석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회복 탄력성의 능력은 비단 수능 시험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면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물론 우리가 회복을 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상처를 받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좌절과 실패가 없는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그 누가 실패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던가요? 우리 모두가 실패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약속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 약속, 결단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그 약속과 결단을 내가 해내지 못했다는 반증이죠.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복되는 약속과 그 결단 속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보다는, 내가 성장하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습관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또 실패했네? 그래, 난 늘 그러니까. 이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결단하며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위축되게 만드는 영적 패배주의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그 힌트를 회복 탄력성의 원리에서 발견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단순히 내가 좌절한 뒤에, 내가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것,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더 발전하는 법, 즉 좌절하기 전보다 더 강하고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전문 심리학자로 뉴질랜드에서 특수부대 수석 심리학자이자 장교로 활동했던 알리아 보질로바가 쓴 탄성인간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이 탄성인간이라고 한 책에서는요,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A, B, C, D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A는 awareness, 자기인식, 자기의식이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 자기 스스로를 마주할 때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B는 belonging, 소속감을 이야기하는데, 소속감을 가진 사람은 위기 때 알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C는 curiosity, 호기심이죠.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찾도록 돕는 것으로 회복 탄력성을 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D는 드라이브로 추진력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나아가는 힘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A, 자기인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 자신을 알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특히 죄를 지은 뒤에 나의 모습과 그에 따른 행동이 어떤지 혹시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죄를 지은 뒤에 쓴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과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것을 나단 선지자가 이제 지적했을 때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사무엘상 11장과 12장을 보면 다윗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과 함께 자기 스스로에 대해 긴급하게 돌아보고 회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과 감정, 그러니까 죄를 지은 뒤에 이어진 다윗의 자기 인식과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지,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 회복 탄력성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었던 신앙의 실패를 그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자기 인식은 뭐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서 끊어졌음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무조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지울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그 입장에서 다윗은 자기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아니요, 유일한 선택을 보여주는데 바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라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구한 용서는요, 내가 지었던 이 모든 일들을 없었던 것으로 해주세요 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용기를 내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슬며시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저의 죄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용서를 구해 봅니다. 자비의 하나님께, 은혜의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꺼내 놓는 거예요. 절대로 다윗은 자신 있게 외치지 않았어요. 네, 그래요. 제가 밧세바랑 간음도 했고요.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슬며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진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러한 죄에 대한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성품과 능력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긍휼이 크신 능력, 그 넓고 크신 품이 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 용서함의 정도는요, 꺼내놓을 때 요만큼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할 때는요, 부분적인 용서, 일부의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깨끗함으로 완전한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너는 요만큼, 너는 요만큼 어떻게 일부를 정해놓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어떤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함께 천국의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어디서 오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이름에 대한 선포의 말씀인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다윗은 이러한 믿음과 이해 속에서 자신 이러한 긍휼을,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간구하는 겸손한 간청과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철저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곳에 모인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 특히 용서를 구할 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습관처럼 당당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꺼내어 놓듯 겸손히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다윗의 두 번째 자기 인식은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3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은요, 자신의 그 더럽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 자신의 도덕적인 무능, 그 무절제함이 짐승 같았던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저는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추악한 죄가 끊임없이 고소장이 날라오는 것처럼 날아오거든요. 내용 증명이 계속해서 날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거기서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로 그 내용 증명에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도 잘 알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지도 내가 잘 알지만 이를 행하지 못했던 자신의 도덕적인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타락한 본성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타락한 죄성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본질을, 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는 것 또한 다윗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인식을 이루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심판을 하시든 그건 모두 정당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든 내가 그것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그만큼 자신의 죄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이 마치 자신은 우리아나 밧세바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죄를 지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분명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밧세바와 우리아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해를 끼쳤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의 궁극적 심판자가 되심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는 먼저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한 죄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피해를 준 이에게, 내가 상처를 준 이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도 먼저 우리가 회개와 함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할 때가 있고, 아니면 내가 피해를 준 이에게만 용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두 상황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나와 문제가 되었던 상대방과의 그 관계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라고 뱃속에 있을 때에도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은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잉태의 행위가 그 자체로 죄악된 행위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전인 잉태의 순간, 그 잉태의 순간까지 우리의 죄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를 만든 아담과 하와를 탓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실존 자체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끗해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필사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적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단계로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죄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뒤에 이어지는 기도, 간구는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어지는 7절부터 13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간구, 회복을 구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로 용서받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세요 라고 이제 구하는 건데요, 다윗은 이렇게 희생제사로 이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죠. 우리는 우리 대신에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진정 갈급해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늘 성령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다윗은요, 당시 죄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내면 깨끗하고 정직하며 그 순전한 마음을 위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8절에서 엿볼 수 있는데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용서받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이 소위 뼈를 꺾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뼈가 꺾어지는 소리를 마치 주님께서 내게 용서를 베푸시는 소리처럼 기쁘게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뼈가 뿌듯하고 꺾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소리입니까? 근데 그 소리를 기쁘게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뼈를 깎는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계신가요?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서 잠시 언급했던 이기적인 기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잃어버린 것이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진 않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죄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이어지는 간구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라는 놀라운 차이와 같은 죄를 또 반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뒤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참된 회개의 태도입니다. 요즘에는 패션의 일환으로 남녀노소 문신을 많이 새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신 어떻게 새기는지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문신은요, 작은 바늘을 피부에 상처를 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이제 문신을 새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신은 상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신을 나중에 다시 지울 때는요, 그냥 지우개로 지우고 이렇게 바디워시 바른다고 지워지지가 않죠. 그냥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위에 상처를 내서 지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문신을 새길 때보다 지울 때 더 힘들고 더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죄를 지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의 흔적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워내려면 다윗이 했던 결단처럼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상처를 통해 피를 흘려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희생 제물을 통해 피를 흘려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그것을 완전히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그 더러운 죄의 흔적 위에 예수님의 상처가 덮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상처를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죠. 지울 수 없는 문신을 상처로 지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온전히 기억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 예수님의 상처를 기억해내는 것, 주님의 상처로 우리의 죄의 흔적을 덮을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인식함으로 구하는 회복, 나의 어떠함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시작되는 참된 회복, 영적 회복 탄력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와 기쁨,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영적인 경험들이 죄로 인해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없이 점점 메말라져가는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서
죄를 지은 뒤에 위축되고 풀 죽은 채로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라고 죽어 지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14절, 15절,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의 삶,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혹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또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처럼 씻을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지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시간과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이고 악인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조차 모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 메시아이심을 확증하셨고 죄로부터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으며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용서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일상에서의 도덕적 회복과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통한 완전한 용서는 나 자신의 상태,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마주하고 인정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를 죄인이라 인정하며 회개하는 이들의 무릎을 다시 세우시고 더 깊이 낮출 수 없어 민망하여 떨군 그 고개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들 오늘 함께 나눈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영적 회복 탄력성의 원리를 깨닫고 적용하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용서,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참된 평안함과 함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